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살아가기 어렵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 살기 힘들고 어려울까요? 몇십 년 전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계속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 건강의 문제, 하나가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조차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된다면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는 어떻게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갔는가? 오늘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살피고자 하는 것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더 많을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길이 막힐까?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22절을 보면 바울의 소원은,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당시 땅끝이라 여겨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남은 생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계획, 로마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여러 번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바울이 생각한 계획,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고자, 놀고자, 여행하려고, 휴가차,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것들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까? 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실까? 왜 내가 세운 계획과 뜻대로 안 될까? 많은 이유 중에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막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뜻이,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나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얻어야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면 너는 망해. 네 신앙은 없어져. 땅의 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손에 움켜질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 하늘나라의 그 영광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형편이 그 형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루고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 영광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와 뜻,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욕심이 아니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지만 때로는 이루어 주시지 않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입니다. 이르다,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 속에도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은 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열매로 열려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야 돼요. 보면 먹음직스럽게 열매, 과일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먹는 것 아니에요. 익을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익지도 않았는데 딴다, 먹지도 못하고 열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거둘 때가 아닌데도 추수한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헛고생인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뜻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돼요. 때,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 내가 볼 때 지금이야,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지, 지금 주셔야 되지, 지금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타이밍이 뭐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합한 때, 그게 타이밍이에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느리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빨라서 좋은 것도 있고 느려서 좋은 것도 있고, 빨라서 안 되는 것이 있고 느려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기다려야 될 때는 더 참고 기다리고,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 2024년 8월 11일 오전 11시 37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세계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 물론 저는 모태신앙,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때가 나의 인생 크로노스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28년 전 하나님이 저를 오창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소원들 언제 이루어질까?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오늘 이 시간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해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내 소원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세운 계획이 전혀 하나님 영광과 무관하고 오히려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좋아하시고 교회에 유익되어지는 일인데 왜 하나님 잠잡고 계실까?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때,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길이 막히고 길이 열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길이 막힐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너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조금 기다려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새 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다. 그러면 막으시고 그가 뭐 했느냐? 다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으로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므로 인하여, 기근 때문에 식량이 바닥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가난 속에 굶주려 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모 교회, 믿음의 산실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재정적인 곤란함에 임했다. 많은 성도들이 굶주려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다. 우리 연보하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헌금을 바울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 바울이 거하고 있는 지방의 교회들도 정성껏 힘을 다하여 연보하여 그 재정을 바울 손에 들려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궁핍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그것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사방을 둘러봐야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일도 생각하고 저 볼 일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뜻을 막았지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잠시 내가 네 뜻을 막은 거다.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뜻을 세울 때에 그것이 안 된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을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합한가? 때가 이른 것은 아닌가? 어디 또 다른 곳에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지는 않으셨는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나는 이랬노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 아닌가? 내가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은 가리워지고 교회는 부끄러워지고 나 혼자 조차하고 이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지,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 내 욕심이었지. 욕심으로 구한 거야. 그래, 포기하자.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아,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안 되었나 보구나. 조금 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이 뭘까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예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원망, 불평 절대 금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 되면, 길이 막히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반드시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왜 이래?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는데, 내가 소원했는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 시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가족 중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아내를 향하여 너 때문이야, 원망합니다. 신앙적으로 회의, 의심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왜 하나님 묵묵부답이야? 왜 하나님 잠잠고 계시나? 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재수 더럽게 없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저 사람은 세우는 계획마다 척척척척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원망, 불평,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지. 내 욕심으로 구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겠지. 그쪽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더 깊은 실패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길을 막으시는 건데, 때가 되지 않아서 길을 막으시는 건데, 새로운 좋은 길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려고 길을 막으신 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시한 채 안 되는구나. 그래,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왜? 조급해지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잘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꼭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가정, 내 인생 망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보일 것이 안 보여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10명, 100명이 피해가는 일도 모르고 내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계획, 그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의, 죄, 악함,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대입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될 때,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해 온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바울에게 열어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 중에 있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토록 원했던 소원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법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죄수로 죄인이 되어 결박당한 채 로마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로마로 가겠다라고 그토록 소원하는 바울, 왜 한때는 길을 막으시더니 이제는 로마로 보내시는데 죄수의 몸으로 죄인이 되어 재판받으러 로마로 보내다니,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러나 거기에 또 깊은 숨은 뜻이 있어요. 바울은 조직을 배반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조직을에서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목표 정반대로 바울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점점 바리새파 조직이 와해되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서는 저 바울 살려뒀다가는 우리 조직 망한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든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죄를 선언해도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유죄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노출된 거니까, 결박당했으니까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고 암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가장 든든한 호위병,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의 병사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결국은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많은 고위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그는 목이 잘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묘막측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일에서도 하나님은 옳고 저런 일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말은 어느 유명인이 펴낸 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또 한 사람에 의하여 복음성가로 나온 제목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서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계획이 옳지 않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고 신앙에 위축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나 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